자, 이 시간에는 적 그리스도의 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인.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짐승의 표, 즉 그리스도의 인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요. 55년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즉 그리스도를, 즉 짐승의 표를 어떻게 봤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봤을까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뿌리가 그 시작, 즉 그리스도의 시작을 볼 것이고 2000년 전에 즉 그리스도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걸 볼 거고요. 앞으로 일어날 즉 그리스도에 대한 상황은 오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는 이제 그 다른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 짐승의 표에 대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줄 때 이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다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브레임 형제님의 이 설교를 또한 오늘 들으시고 이걸 가지고 또 짐승의 표가 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자, 짐승의 표가 뭔가 어떤 분이 형제님한테 오셔가지고 브레임 형제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예. 당신 짐승표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 때 브레임 형제님 I don't know. 난 모르겠어요. 물론 알고 계시지만 뭐 당신이 이게 먼저 얘기해 보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가 짐승의 표는 자유의 예선상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하는 자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 짐승의 표에 대한 소문들이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 즉 그리스도의 인, 즉 그리스도, 우리가 짐승의 표 얘기하면은 반드시 기준은 누가 얘기했는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이 배도의 인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사람들 위해 나중에 올 텐데, 그럼 이것을 어디서 여러분들 답을 찾아야 되냐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물론이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답을 찾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주로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큰 그런 문신을 새기는 기계가 나올 거고 그 문신을 새기는 기계를 가지고 사람 이마에 찍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으면은 영원히 그 다음에 영원히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을 거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아니다 말이죠.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신상도 아니고 또한 문신을 새기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NRI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 있는 총기위원회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단체, 사회적인 단체도 아니다는 거죠. 사회적인 단체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완전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본적인 진리로 가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진리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기본입니다. 아까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여기가 우린 기본이 뭐냐? 뭐든지 어떤 것이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가라사대에 의해서 반드시 와야 된다.
예, 그것을 통해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많은 자들이 찾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올 것.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짐승의 표는 앞에 있을 거다 얘기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있을 거다 얘기하는데, 이미 짐승표는 성령이 내릴 때에 그때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오늘 보여줄 건데요, 그 전에도 이미 하늘에서 이미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표의 그 원 시작부터 우리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예. 2000년 전에는 그러면 어떠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실 때에는 유다도 이 땅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유다가 즉 그리스도의 바로 모형이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 그리스도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 적 그리스도다. 그럼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에 그때에 바로 그분을 대적한 자, 바로 그 자가 유다였다. 그래서 유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성격을 봐야 된다. The nature of this spirit. 영의 성격을 보면은 유다는 종교적인 자였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무것도 상관없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들 가운데 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아니다. 예. 바로 유다가 저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어서 역사하는 자였다. 일하는 자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Very closest hand.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저 그리스도 짐승의 표 하면은 뭐예요? 가장 진리와 가까이 있는 부분에서 저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짐승의 표를 찾아야 된다. 바로 그는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오른팔이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였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2000년 전의 상황을 봤는데,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떠냐는 거죠. In heaven. 예. 하늘에서는 어떠냐? 하늘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예. 하늘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오른팔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었어요. 하늘에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루시퍼죠. 예, 아침의 아들 루시퍼. 그에게 엄청난 힘이 주어졌죠. 예, 그 정도로 이 적 그리스도의 시작은 하늘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었어요.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찾으면 진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 예, 루시퍼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세상에 죄를 던진 자, 바로 그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자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악한 것으로 왜곡시키는 겁니다. 창조를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왜곡하는 자.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을 왜곡하는 자, 하나님의 창조물을 왜곡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자가 뭐예요? 왜곡시키는 자예요. 왜곡시키는 자. 그리고 그는 마이클이죠.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적해서 싸운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 자입니다. 엄청난 거죠. 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적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렇죠?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예. 자,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과 14장 12절,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보면 또 나옵니다. 13절. 자, 이건 땅에서 있는 물이요, 땅으로. 자, 이게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죠. 자, 땅으로 쫓겨났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는데 어디로 간지 알죠? 예.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만과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승유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예,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오른편, 천사들 가운데 그룹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예,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이런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15절, 에스겔서 28장 15절.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이 정도로 완전했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완벽하다. 진리에 거의 가깝다. 예.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죄를 지었도다. 예. 에덴 동산에 와서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루바,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왜 타락했는가 보이죠? 내 마음이 높아졌고,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키신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 그렇죠? 바로 루시퍼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코워커였다 말이죠. 예.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 그분과 거의 부분적으로는 동일한, 예. 그런 함께 하는 사역자였다. 자, 우리 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예. 동일한 거 봤죠? 예. 오직 사탄은 뭐예요? 창조할 수 없을 뿐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창조를 하실 수 있는데 이 사탄은 창조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뭐예요? 왜곡시켜서 악으로 왜곡시킬 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내려왔는데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가인과 아벨.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바로 유다와 예수님의 뭐예요? 모형이다. 선형 모형이다. 전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 모형들을 우리가 쭉 볼 겁니다. 모형들. 예. 그래서 이 모형들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예. 가인이 아벨을 뭐예요? 단에서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도 단에서 예수님을 뭐예요? 죽인 것과 마찬가지죠. 예,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말이죠. 예,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상황을 바로 유다와 예수님의 상황을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유다도 왔고, 그러죠. 예. 즉 아벨이 올 때에 가인도 왔습니다. 그러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올 때에 유다가 왔고, 예수님 돌아갈 때에 유다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돌아올 때에 적 그리스도의 영도 돌아왔다는 거죠. 즉 유다의 영이 왔다는 겁니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는 사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유다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실 때 적그리스도의 영도 같이 온 거다. 지금 그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대치해서 늘 있었다. 이 말이죠.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화되신 분이시고, 그래서 유다는 마귀가 육화된 자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올 때 같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갈보리에서 3개 십자가가 있었다 그러는데 결국 우리는 뭐예요? 4개의 십자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도 나무에 달렸죠. 유다도 자기 자신이 뽕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은 거죠. 동일하게 그리스도에도 나무에 달렸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죽은 자다 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신명기 21장 22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해놨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게 바로 뭐예요? 유다가 나무에 달린 자. 왜? 저주받은 자. 유다의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동일한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3개 십자가를 보지 그러나 4개 십자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중간에 계셨죠. 그리고 왼편에 있던 그 다음에 도둑과 오른편에 있는 강도.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 이 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왼편에 있는 도둑은 오른편에 있는 자는 믿는 자를 대표하고 있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믿지 않는 자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른편에 있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죠? 예,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를 왼편에 있는 자가 얘기했죠.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는 주님이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정말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죠. 아무런 잘못을 행한 분이 아니신데,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왕국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체 가운데 나타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육체 안에 표명되셔서 지금 하늘로 가십니다. 그죠? 가실 때에 누구와 함께 갔냐면은 자기의 죄를 뭐예요? 회개한 바로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함께 데리고 갔죠. 그러죠? 유다는 멸망의 아들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낙원으로 간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는 멸망으로부터 와가지고 뭐예요? 다시 멸망으로 갑니다. 누구와 함께? 뭐예요?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아니한 왼편에 있는 뭐예요? 강도를 데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실 때에 뭐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함께, 즉 회개한 자와 함께 데리고 갔는데 유다는 왼편에 있는 회개하지 아니한 강도와 함께 멸망으로 들어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로 가고 또한 그분과 함께 믿는 자를 데리고 갔고 유다는 뭐예요? 억으로부터 와가지고 멸망으로부터 와서 그죠? 예, 또한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을 같이 데리고 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텐데 내가 세상 끝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해놨죠. 그래서 성령께서 다시 교회에 왔을 때 누구를 위해서? 신물을 위해서 다시 올 때에 적 그리스도도 같이 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죠. 예. 요한일서 4장 3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요한일서 4장 3절 얘기입니다.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죠?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실 때에 이게 지금 내가 너희는 잠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해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셨다가 오순절날 오셨는데 그 성령이 오실 때에 뭐예요? 동일하게 적 그리스도도 요한 1서 4장 3절 보면은 적 그리스도의 그 영도 뭐예요? 이미 세상에 있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만 온 걸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때에 적 그리스도의 영도 그 당시에 이미 왔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 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교회로 들어가서 그렇죠? 교회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함께. 예.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교회 안에 가셔서 교회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의 일원이 됨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유다도 그 당시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안에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셨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와가지고도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와서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러죠. 마귀들이 자기에게 뭐예요? 순종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책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걸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영이다. 전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듭나고, 그러죠? 진정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 유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교제도 나눴고, 그러죠? 근데 어디까지 왔냐는 겁니다. 거의 거듭날 수준까지 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수준까지 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자기의 색깔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온다는 말이죠. 거기까지. 예. 거듭나기 전 단계까지. 성령을 받는 전 단계까지 온다. 이 마음으로 받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정말 이 미지근한 또는 경계선 신자들 이 자들이 어디까지 오느냐는 겁니다. 성령의 직전까지 온다 이 말입니다. 승리의 직전까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성령의 역사하시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가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의 믿는 자들까지 거의 가까이 나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리의 선을 만들 때에 그 분리의 선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정도까지 오기 때문에, 거듭나기 직전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발견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예,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거듭나는 것은 체험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아, 그거는 뭐 정말 뭐 광신적인 것이 아니냐 막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체험이라고 할 때에 어떤 그런 뭐 기적과 이적과 그 표적의 그런 체험이 아니라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즉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의 혼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참된 그런 초자연적인 상황, 그 다음에 병고침에 대한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어디로 빠집니까? 이게 지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들은 지적인 것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그 성령이 완전히 주관하지 않느냐. 즉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적으로 믿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전 단계까지 오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종교적인 영이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도, 택함 받은 자들도 속이리라. 우리가 자주 여러분 듣는 말씀이죠. 이 정도로 속일 정도다 이 말입니다. 예. 즉 그리스도의 영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완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쏘가 넘어간다. 왜? 너무나 종교적인 영이기 때문에. 예. 종교적인 영은 소리도 지르고요. 또한 영 안에서 춤도 추고요. 마귀들도 쫓아내고요. 온갖 기적과 기술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의 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있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해놨죠.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이들을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렇죠?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정말 혼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행합니다. 그러죠? 엄청난 것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어떤 감정에 우리는 뒷받침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정 위에 있지 않다. 어떤 감흥 위에 있지 않다. 어떤 육체적인 느낌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의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은 반드시 뭐예요? 실질적인 것에 먼저 다가서야 됩니다. 뭐예요? 주께서 가라사대한 선지자가 증거하는 바로 말씀이죠. 예, 실질적인 말씀에 먼저 다가가야 된다. 예, 어떤 육적인 느낌이 아니고 예, 말씀으로 먼저 다가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야만이 뭐예요?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뭐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행해요. 예, 뭐, 알라 그러면서 그런 행정이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예, 이 정도로, 그렇죠. 예, 이런, 뭐, 창을 들고, 그리고 턱을 찔러서 관통을 해도 피가 안 흐를 정도로 코를 관통, 그 정도로. 이렇게 영적인, 이런 종교적인 영적인 엄청난 그런 영 안에, 사탄의 영 안에 있으면서도, 적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행하는 겁니다, 이런. 예, 팔을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예, 이렇게 광신적인 것도 행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 그렇게 행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육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육적으로도 극에 달할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55년도에는 하나님의 영은, 그렇죠. 성령의, 이제 그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선함과 또한 부드러움과 인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네. 성령의 은사고, 그렇죠? 또한 뭐예요? 영 분별을 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분리되어 있고 단을 만들고 여러분 그저 조직을 만드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예. 아주 확실하고 아주 견고한 주께서 가라사다 한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위에 이 말씀은 뭐냐? 주께서 가라사다 한 그 말씀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주께서 가라사대 반 주께서 가라사대가 되는 거고 반 말씀이 되는 거고 적 말씀 적 주께서 가라사대 주 그리스도가 되는 거,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께서 가라사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주께서 가라사대는 선지자가 만한 바로 그 메시지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는 연합되어야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 한 마음, 하나의 목적, 그 다음에 하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그것이 곧 주께서 가라사대한 바로 그 위에 있는 모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위에 있는 자. 예. 어떤 젊은 사람이 불행행정에 와서 제가 당신한테 얘기할 게 있습니다. 예, 이 말입니다. 예. 내 아내가 말이에요. 교회 가가지고 많이 받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았어요. 교회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되는데 뭐 춤추러도 안 가고 옛날에 뭐 했던 그런 거 다 끊어냈어요. 엄청나게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어느 날 여름에 자기 옷에 뭔가 뭐 키가 있는 거 하고 이렇게 데려다 보는데 그 옷에 쪽지가 있었는데 너는 영원한 걸 어디서 보낼래? 영혼을 어디서 보낼래 하고 딱 그 말씀이 그런 쪽지가 있었는데 그 쪽지가 자기 마음을 내리쳤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 너가 어디서 영생을 보낼래? 예, 예. 그때가 40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막 이제 찾는데 그 중에 빌리 그램 형제네 모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원하면은 당신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당신 그게 답니다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형제님. 그러고 나서 나사렛 선교교회 가가지고 당신이 성화를 입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소리를 질러야 되고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당신은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으로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빌리그레임 모임에 가도 안 됐고, 성결교 모임에 가도 안 됐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 그럼 형제님, 저는 차를 모두 다 싹 다 팔았어요. 음, 차를 다 팔아가지고, 예. 그리고 나는, 정말, 오순절 교회에 가가지고, 나의 혼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나는 오순절 교회를 갔습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 그 가운데 방문을 하라 그래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예. 그 가운데서. 당신이 이제는 성령을 받았어요. 예. 근데 불명예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 둘렀는지 보시죠. 필리그레임 모임에 갔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 그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 나사렛 성결교회 갔어요. 소리를 질러봤고,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동차님에 자기의 삶을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다 팔았어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걸 해서 다 주님을 찾아가지고 오순절 교회 가가지고 방언까지 해가지고 오순절 교회는 뭐예요? 연합 오순절 교회는 방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가서 방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예. 아직도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브레인행제기까지 옵니다. 예. 브레인행제기 와서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와서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뭔가를 구합니다. 브레인행제기 저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저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저는 단지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근데 당신은 올바르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뭔가 찾으려고 그러고 이 모임에 쫓아가고 저 모임에 쫓아가고 이 동영상 들어보고 이 동영상 들어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막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게 지식의 아주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니엘 마지막 말씀 얘기한 것과 같이 지식이 증가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55년도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이런 저런데 막 다니는데 오늘날 선지자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누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필요한 게 심지어 선지자까지도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주께서 가라사대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되 주께서 가라사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체 되시는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맞아요. 빌리 그램 그 단체에서도 진리를 얘기한 건 맞아. 맞죠? 나사렛 성결교도 진리를 얘기한 건 맞아요. 예. 우리는 다른 교파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파도 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부분적인 진리를. 예. 오순절교도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모든 진리가 아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 진리는 있긴 있대. 완전한 진리는 모든 말씀은 주께서 가라사대에 있다. 여러분 다른 동영상 보면 나옵니다. 앞에 동영상 보면 모든 말씀 보면은 여러분 그거 보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오순절도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네. 성결교도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빌리그램 모임도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요.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나 그 진리는 아니다 말이죠. 완전한 진리는. 자, 보면은 소리 지르는 것, 손을 올리고 방언을 하고 맞아요. 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는 아니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격체가 오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예, 그 사람은 움직이고, 그 사람에게 누구를 찾게 만들어요? 주께서 가라사대를 찾게 만들어요. 왜? 그분이니까. 그 인격체 되시는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때는 인격체 되시는 그 말씀,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인격체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격체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그냥 여러분 뭐 나는 인격체 되시는 그분을 인격체로 만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체 되시는 그분은 주께서 가라사대를 얘기하신다니까요. 인격체 되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뭐예요? 그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처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처리하신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막 가가지고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인격체 되시는 주께서 가라사대를 말씀하시는 그 인격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인격체가 아니고 주께서 가라사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증거하고 신약에서 증거하는 그 선지자들이 얘기,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주께서 가라사대한 그 말씀, 그분이 그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동일하게 그 말씀, 그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여전히 모든 것을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여기 가서 찾고 저기 가서 찾고 아까 그 젊은이들처럼 빌리그램 모임도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여러분들 찾고 이 동영상 저 동영상 여러분들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계속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 왜? 그 그리스도를 못 만났습니다. 불행히 그럼 제가 어디서 그분을 만날까요? 힘 해놨죠. 여보세요, 어디서 그분을 만날까요? 자, 당신은 그러면은 당신의 원래 스토리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서 자꾸 찾을 것이 아니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로. 언제냐? 그 메모지가 당신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당신 그때 그분을 찾았다. 그리고 찾았고, 그분이 당신 마음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찾게. 근데 이 사람은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게 그분이구나.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당시에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만졌고, 그분이 당신의 마음 안에 들어왔고, 그러죠? 예.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다른 데 가서 찾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상황이. 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로 와가지고 들어와서 언제 그 쪽지를 가지고 진정한 그분을 찾을 때. 그러면 그 이후, 그때부터 계속 안에 계셨던 거죠. 예. 그 안에 계속 역사하고 계셨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찾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분을 딱 만나면은 정말 주께서 가라사대한 실질적인 인격체 되시는 그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 그러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럼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래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기도가 필요 없어요. 진리가 당신을 이미 자유롭게 했습니다. 예. 진리가.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 진리는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여러분 전체 다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진리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뭔지, 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 그분을 인격적으로 역사할 때, 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도 뭐예요? 이 젊은 자도 그 진리가 자기한테 와서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근데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역사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역사하시는 것은 그분이다 해놨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은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그렇죠?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관념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누가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분이에요. 인격체. 그분이 역사하면,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해놨죠. When he, 성령이, 그분,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성령은 뭐예요? 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만 있는,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영어로 보면은, 그러나 when he, the spirit of Christ, 그분, 진리의 영, 이렇게 해놨죠. 영어로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우린 지금 뭐예요? 인격체 되시는 그분, 계속 지금 인격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인격체예요. 그렇죠? 인격체 되시는 그분. 자, 그분이 오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분이 오면. 자, 그 인격체 되시는 그분의, 그쵸? 완전체가 오면 이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오면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오시면.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건 그분입니다. 인격체 되시는 성령. 인격체 되시는 진리의 영.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말씀하시고 보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인격체 완전체로 이렇게 완전체로 받아들이면 완전체이신데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렇죠? 새롭고도 개별적인 각각에게 그런 성품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분, 역사하심. 우리는 뭐 교회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죠? 뭐 설교도 하고 잘 지낼 수도 있고, 책에 뭐 여러분 뭐 교인 명부에 뭐 등록할 수도 있고, 뭐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죠? 뭐 뭐 또 뭐예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천사의 말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지혜를 가질 수도 있고 모든 지식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 불사를 수 있도록 희생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뭐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13장 8장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이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이 있다 해도 뭐라요? 사라지리라. 그러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랑이 뭔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다 그쳐도 말입니다. 사랑이 오면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 사랑은 바로 주께서 가라사대한 인격체 되시는 그분을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인 그분은 뭐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분은 인격체고 오늘 그 말씀의 줄기가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빠지게 되고 정말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그 엄청난 이적과 표적 가운데서
많은 일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쏘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 사랑 오래 참고 그러죠. 네, 여기 말씀 보면 오래 참고 친절하며 뭐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쭐대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죠. 예, 제가 오늘 그 말씀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모두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악과 다툼과 전쟁과 시기와 그렇죠? 모든 악의와 대적하는 것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앤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장벽들, 교파들, 모든 교파들 장벽. 그래서 우리는 교파의 장벽을 뛰어넘는 뭐예요? 하나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파,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이 뭐예요? 이 모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뭐예요? 이 모든 교파의 세력 가운데서 장벽들을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예? 제거시키는 거죠. 예.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예,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렇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서로에게 인정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다시 원 상태로 우리 출입기 말씀 읽었죠. 그 종에 대한 얘기. 자, 이 종이 그렇죠? 이 노예가 팔려 나갔어요. 다시 돌아와서 자 돌아왔는데 다시 팔려와 가지고 그러죠. 죄로 팔린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 모형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예요?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게 팔린 거죠. 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 자, 이 노예가 팔렸어요. 예, 그리고 어느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된 이 노예는 반드시 뭐예요? 자기 자신이 선택할 권리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지금 뭐예요? 팔렸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죄 안에 우리가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뭐예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때가 온다는 거죠. 예,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때가 온다. 예.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걸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동영상 읽어보시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되시고 그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의 지금 속박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죄를 지었고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어느 때가 되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죄 있는 육체의 모형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해놨습니다. 죄의 속박으로서 우리를 뭐예요? 구속하신 거죠. 어느 날 희년이 와서 희년이 되면은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은 이 종이 열심히 밭을 갈다가 그러죠. 밭에서 뭐예요? 그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도 뭐예요? 이 희년의 자유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유의 복음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괭이를 뭐예요? 이제는 집어 던지고 그러고는 뭐예요? 그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주인한테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나에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나는 나 아내가 있고 나의 자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러죠? 왜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들었기 때문에 희년의 그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지금 동영상들을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걸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 오고 그렇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신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종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자유인이구나. 자유인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바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뭐예요? 희년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움을 얻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로움을 얻는 거죠. 네. 이 자유로움을 말씀을 통해서 자유로움을 얻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화가 있고 누구를 이웃을 미워하고 그렇죠? 내가 다른 얘기를 나누면은 뭐예요? 네. 아직도 내가 완전한 자유는 얻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유의 그 복음 메시지를 다시 먹어야 되고 다시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한번 들었는데 아직도 내가 느낌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들어야죠. another sip. 여러분 또 들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한 모금 먹어야 되고 또 한 모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지금 내가 나에게 와서 내가 완전히 내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들어야 돼요. 왜? 언제까지? 올 때까지. 그런 체험이 올 때까지. 거듭나야지만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동일한 영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야만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영만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쭉 우리 주의를 통해서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만약에 이 신인의 나팔 소리가 났는데도,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도,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는 집이라 안 갈래요. 나 가기 싫어요. 나 여기가 더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그 재판관이 그를 데리고 문설주에 가가지고 문에 길을 대고 그렇죠? 키에다가 뭐예요?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는 그는 더 이상 희년의 복음을 결코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면은 나 있는 자리가 더 좋아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아요. 나 오늘 들은 거 이거보다도 기존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다시는 여러분 이 신인의 나팔 소리를 다시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신인의 목소리가 그 나팔 소리가 계속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더 이상 그것을 들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한번 딱 마크가 되면은 그렇죠? 여러분은 거절했다고 하는 한 번 마크가 딱 찍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귀에 구멍이 난다는 것은 귀는 뭐예요? 듣는 기관이거든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는 거. 안 들려요. 여러분. 또 반대 바꾸고 얘기하면은 이 시대에 지금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오면은 그 성령이 살아 역사하면은 다른 말씀은 안 들려요. 또. 내 귀가 어디에 열려 있느냐 그거죠. 이 진리를 거절하면은 그러죠?
영원히 그야말로 멸망 가운데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서 계실 때도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도 저건 마귀야. 바알세불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한다. 왜? 예수님 그 당시에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행했을 때에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믿지 아니한 자였고 예수님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말씀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 예.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주님은 확정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을 반대하면은 오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어느 말씀이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심을 여러분들이 거절하면은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 바로 성령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대적.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동영상을 듣는 분들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갖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의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을 때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면은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 말씀을 하시고 34절에 보면은 독사의 세대야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시죠. 엄청나게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가 누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하는데 대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우리가 한 말로 심판받고 나중에 회개 보고를 한다. 내 말로 내가 어렵게 되며 내 말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히브리 10장 26절 또 보면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 있고 히브리 10장 26절 말씀.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얘기했냐면은 말을 대적하면은 그렇죠. 예. 이 말이 그래주면 누구든지 말로 이렇게 이거는 한마디라도 대적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메시지에서는 한마디라도 성령이 하신 말씀을 대적하면은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에 그래서 히브리 12장 말씀 보면은 히브리 12장 말씀에서는 우리 12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았는데 지식을 받았죠. 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신 죄가 뭐냐? 불신입니다. 그 말씀을 이 진리를 부인하면 이 말이죠.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 뜻은 뭐냐? 이 지식을 믿지 않으면 거절하면 이 죄는 불신이니까요.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로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무슨 말씀 자꾸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고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이 말씀이 아주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가라사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딱 왔는데, 여러분들이 머리를 돌리고 그것을 거절하면은 뭐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게 되느냐? 참 진리가 아닌 다른 교리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사도들의 교리가 아닌, 건전한 교리가 아닌 그런 사도 신경과 같은 그런 교리들을, 다른 교리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죠? 귀를 뭐예요? 딱 문설주에 갖다 대고 거기서 구멍을 딱 뚫는 거니까 절대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가 한번 딱 꽂히면, 그러죠? 귀에 구멍이 딱 뚫리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반모형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게 있으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해야 돼요. 아무리 주위에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면 여러분들 그 뒤에는 뭐예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들으면서 낳고 그러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다. 다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딱 들으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교단과 어느 조직에도 매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진리의 말씀, 즉 그 신인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주께서 가르쳐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바로 자유로운 자예요. 아멘.